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많습니다. 아벨은 동물을 잡아서 희생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종류나 많고 적음, 제물의 모양과 성질에 따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장에 보면 소제가 나와요. 소제는 뭘로 드리는 겁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요. 아벨은 정성을 다해 드렸고 가인은 정성이 부족해서 안 받으셨다. 그 근거로 아벨은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는데 가인은 첫 열매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셨다는 겁니다. 교훈적인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전하는 본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덕이나 정성에 의해서 좌우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 제물, 양을 드렸느냐 곡식을 드렸느냐 이 제물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뭘 받으신 거예요?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드려진 제물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봉사와 헌신을 받으실 때 봉사와 헌신을 드리는 우리의 중심과 삶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가인의 반응에서 그의 숨겨진 중심을 보게 됩니다.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지 않으신다면 예배자로서 가인이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돌이켜 회개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분노하고 아벨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뭐라 그러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가인의 텅 빈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6절 7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인 속에 뿌리 깊은 죄악이 있다는 걸 발견하신 겁니다.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죄가 숨어 너를 덮치려고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의 소욕도 있고 육체의 소욕도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어떻게 합니까? 반비례해요. 그런데 이 죄의 마음이 중력처럼 우리를 끌어당긴다고요.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죄를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이게 죄의 소원이에요. 이게 죄의 소원. 가인에게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네가 잘 다스려야 되는데 너 이걸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예배드리다가 분을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죄의 속성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분석을 합니다. 뭐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 나를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가인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못하도록 자꾸 죄가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그랬더니 건져내실 분이 있으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아벨은 어떤 사람인가? 그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입김, 덧없음, 공허, 무가치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보잘것없이 작고 연약한 자라는 뜻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은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아벨을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 하다가 이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다가 이 살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날에도 벌어집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자기 과시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희생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냐? 가인에게 물어봐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대답하는데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자기 말 속에 정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인은 아벨을 지키는 자가 맞아요.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자로 돕는 배필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통받고 신음하는 아벨을 외면합니다. 남이야 어찌 되건 말건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가인처럼 항변하며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가인과 같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1절로 12절 아담은 가지와 엉겅퀴를 내서 밭을 가는 수고를 해야 네가 거두게 될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인은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않는 저주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가인은 땅을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유리한다는 것은 방랑자란 뜻이고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가인처럼 남이야 어찌 되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과 이기심으로 물질과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 풍요와 안정, 편리와 쾌락은 얻었습니다. 그런데 평안과 기쁨은 사라지고 마음은 힘겹고 공허한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가인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을 주셨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은 단 3사람뿐이잖아요. 성경에 따르면. 그런데 이 가인이 에덴 동편의 노 땅에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이 가인의 아내는 누구일까요? 이 질문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제일 쉬운 해답은 아마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셋의 후손이 아닐까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해석이 있냐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에덴 동산 밖에 또 다른 사람들을 창조하셨을 거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셋의 후손이거나 아담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에덴 동산 밖에 존재했거나 이 둘 중에 하나로 추측할 뿐입니다. 이걸 모르는 것을 자꾸 추측하는 것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본래적인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8절로 22절 말씀이에요. 평순이라고 하는 작가가 1954년도에 썼던 책의 제목이 카인의 후예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장편 소설인데 전쟁 이후에 벌어지는 사람들의 이 가인과 같은 그런 참혹한 모습들을 기록한 그런 소설입니다. 이 카인의 후예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에 대해서 그 가계를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라멕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고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서 떠난 이방인들의 조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그와 반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인처럼 살아가는 그들의 후예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23절 이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게 중요해요. 라멕은 능력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유능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이 라멕은
교만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라멕이었어요. 그래서 그 라멕의 본심은 뭘로 드러나면 그가 하는 말을 통해 드러납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말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들아 내 명령에 복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말대로 하라. 내 명령에 따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은 인류 역사 속에서 여성들을 남성들이 많이 굴림하고 억압하는 그런 일들이 수천 년 동안 진행되어 왔어요. 이거를 가부장제라 그러죠. 전 세계 인류가 오랫동안 여성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여성들을 차별해 왔어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13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도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안 줬어요. 참정권이 없었어요. 여성 목회자 제도를 가장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한 교단이 감리교단이에요. 아직도 여성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양성, 남성이나 여성과 차별 없이 평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독교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이 라멕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아내에게 하는 걸 보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 수를 더 떠요. 이어지는 말이 중요한데 나를 공격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방해되는 사람 내가 거침없이 죽였다는 겁니다. 이걸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죄악을 정당화하는 사람이 라멕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안하 무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멸시하고 깔보고 나에게 걸림돌이 되면 죽여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안하 무인의 삶의 방식이 라멕의 삶의 방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스스로 능력이 있고 유능하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잠언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4절 말씀. 가인을 해친 자가 7배의 벌을 받는다면 라멕을 해친 자는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게 될 거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 말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라멕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남용하고 있는 겁니다. 알을 해치면 77배의 벌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아무도 나 건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완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라멕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신의 만행을 정당화시키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적반하장이라 그래요. 적반하장. 방귀 낀 사람이 성을 내는 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받은 은혜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파렴치라고 그래요. 파렴치가 무슨 뜻입니까? 염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죽이는 사람을 7배를 갚아주겠다는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나를 죽이면 77배 벌을 받을 거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행해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런 오만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적인 내 욕심 채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통해서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라멕은 그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도 이 라멕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 7은 완전수라고 배웠죠. 그래서 77에 49, 490번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7배, 7번 오늘 말씀의 라멕하고 비슷하잖아요. 이 기독교의 용서는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조건은 무조건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자를 용서를 베푸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깊이만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데 용서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라멕이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의 받은 은혜를, 그 사랑을 널리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날에도 이 라멕처럼 가인의 후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이와 달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25절에 나와요. 25절. 가인에 의해서 살해된 아벨 대신 주어진 아담의 셋째 아들입니다. 이 아담의 셋째 아들인 이 셋은 대신 주셨다는 뜻입니다. 아벨을 대신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후사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는 교만하고 완약한 라멕의 대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겸손한 셋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26절, 우리 그런 의미에서 메시지적인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에노스는 종교의 기원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중요합니다. 아까 라멕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유능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죠.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라멕이거든. 반면에 이 에노스는 이름의 뜻이 뭐냐? 에노스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라멕 같은 사람은 천년 만년 사는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에노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다 알 수 없고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라멕은 교만한 사람이고요. 이 에노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우리가 아벨이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배웠잖아요. 하나님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는데 아벨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입김 덧없음, 연약함, 겸손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은 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작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라멕과 같은 이름인데 하나님 그 예배 그 사람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인간의 유한성,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정한 종교의 자리는 인간의 한계를 자각할 때 종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키를 넘는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 아는 사람, 내가 다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의지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뭘 하나님 의지해? 자기가 다 하면 되지. 자기가 다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다 아는데. 진정한 신앙의 자리가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은 삶의 위기와 고난과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노스의 때가 되었을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에노스와 같은 자리에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삶의 문제를 통해서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물질을 잃어버리고 물질의 주관자 하나님 만나고 건강을 잃어버린 걸 통해서 건강의 주관자 하나님 만나시는 거고 고난을 통해서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를 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 잃어버린 다음에 깨달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다음에 깨닫는 거야. 아, 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셨구나. 그거를 그때 깨달으면 너무 늦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사이래로 가인의 후예가 있었고 동시에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셋의 후예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늘 존재했어요. 라멕 같은 교만한 사람, 에노스 같이 겸손한 사람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어요. 교만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이 가인의 후예나 아벨과 셋의 후예나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의 자손입니다. 그렇죠? 다 아담의 자손들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거든요.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 은혜를 받지만 다만 차이는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사는 사람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존재할 뿐입니다. 라멕과 에노스는 지금도 존재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교만한 가인의 후예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합당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에노스 같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교만한 가인의 후예는 아닌가?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만 묵상하면 될 것 같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 하나님께 예배했다, 경배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선지자 요엘의 말을 인용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요엘 선지자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도 2,000명을 회개시킬 때 이 말씀을 인용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입술로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절체절명의 상황을 만나면 사람은 자신이 경외하고 의지하는 대상을 부르게 돼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을 불러요. 돈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뭘 의지하는 겁니까?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요, 말로. 사람이 없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거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삶의 위기의 순간에 절체절명의 상황에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어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돼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노스처럼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 삶의 문제의 순간, 삶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